할렐루야. 구정임에도 불구하고 또 예배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성북교회 예울 청소년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항상 진실케 우리의 마음을 바꾸옵소서. 하나님을 닮도록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하여 주소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진실하게 바꾸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서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이 우리를 진실하게 만들고 또 우리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우리가 오직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다시 한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다시 한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정하람 학생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 대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모두 대면 예배로 드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목사님 말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럴 때를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갖고 있어야 되죠. 좋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도 다 같이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당신은 누구에게 빚어질 것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울 청소년부 광고 말씀 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가 뭐가 있죠? 성경 암송대회가 있습니다. 성경 암송대회 다음 주에 12시부터 각 시험장에서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벌써 마지막이에요. 시간이 참 금방 가죠. 이번 주에 마무리를 59절 외우는 분들은 마무리를 하시고 오늘까지 저한테 59절 저는 도전합니다라고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지 59절 시험지를 만듭니다.
영어든 한글이든 저한테 꼭 신청을 해주시고 가시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59절 다음 주에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카톡으로 저한테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59절을 다 못 외운 학생들도 한 구절이라도 외워서 문화상품권 한 장, 10구절, 짧은 거 10구절만 외우면은 문화상품권 10장이잖아요. 그렇죠? 할 수 있. 문화상품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화상품권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여러분의 인생에서, 영혼에서 여러분의 영원한 삶을 얼마나 중요하게 영향력을 미치는지 여러분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문화상품권을 믿기로 거는 것 뿐이고, 사실은 말씀을 외우면 여러분들의 삶의 영적 클래스가 달라집니다. 제가 보증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외우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한 절이라도 꼭 try 해보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출애굽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창세기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었지만 시간은 정말 냉정하죠. 무시무시하게 냉정하죠. 기다려주지 않아요. 2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출애굽기를 가야 되는, 그래서 출애굽기가 이제 시작됐고, 우리 출애굽기 5장까지 읽어오기로 했죠. 창세기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목적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뭐래요? 스스로를 찬양하고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버린, 스스로가 왕이 되고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이 끔찍한 세상.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세상을 물로 청소해버렸어요. 세탁기를 돌려버렸죠. 그리고 거기서 다 죽고, 그 중에서 진짜 고르고 골라서 정말 깨끗하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대 완전한 자, perfect man. 하나님 앞에 완전했던, 하나님 앞에 정말 깨끗했던, 결벽주의자가 아니라 그건 병이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함으로 완전하게 살았던 노아를 뽑아서 그의 후손으로 다시 세상을 이제 만드셨는데, 얼마 못 가서 또 왕이 되죠. 누구요? 님롯이라고 하는 이 님롯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지금의 유럽이죠. 유럽의 독일쯤일 겁니다. 독일쯤에 위치한 그 거대한 강,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그 사이에 있는 땅을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하고, 거기서 시작된 인류 최초의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그리고 성경은 이거를 신할 평지라고 합니다. 거기서 바벨탑을 만들어서 홍수까지 거 버티지 뭐, 높은 데로 올라가서 이런 오만불손한 생각으로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께 맞짱을 뜨려고 하던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셨어요. 섞어버리셨습니다. 언어를. 그래서 그것을 섞였다, 뒤죽박죽됐다, 개판이다. 그래서 그거를 바벨이라고 합니다. 바벨, 섞이다, 엉망진창이다. 성경은 바벨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싫어하는, 바벨이 뭡니까? 귀신의 소굴이에요. 더럽고 영적으로 더럽고 추악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세계에서는 쓰레기통, 음식물 쓰레기통 막 보면은 더럽잖아요. 완전 막 썩고 구데기 나오고 막, 그걸 바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바벨과는 정반대, 거룩하신 분. 자,
어떻게 되면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바벨로 쳐버리시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다가 망가지는, 실패하는, 반드시 실패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승리하는 삶, 반드시 성공하는 삶에 대해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어디에 대해서 승리할 것입니까? 무엇에 대해서 승리할 것입니까? 세상이죠. 우리의 상대는 세상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세상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구정 때 많이 놀았습니까? 많이 놀았죠. 하지만 마음이 편합니까? 여러분 코로나 때 지금 펑펑 놀고 있죠. 사실은 이렇게 루즈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보내면서 여러분 어느새 이미 거기에 물들어가지고 이렇게 뭐 아침 막 10시에 해가 중천에 떴는데 막 일어나고 자고 있고, 저는 어렸을 때 해가 떴는데 누워있으면 사람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진짜 그렇게 배웠어요. 저는 어렸을 때 해가 떴는데 누워서 자고 있어? 그럼 사람 아니라고 배웠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당연한 듯이 그렇게 살고 있죠. 코로나 때문에 할 게 없어. 학교도 안 가. 12시 막 2시까지 자다가 밤에 게임하고 유튜브의 세계에서 막 방황하고 온통 세계 곳곳을 유튜브로 떠돌아다니다가 허튼 것들을 보고 배우고 쓸데없는 것을 하다가 시간을 다 낭비하고 새벽 무렵에 겨우 잠들어서 해가 중천일 때 일어나고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렇게 살면서 마음이 너무 편합니까? 야, 이거는 진짜 천국이네, 이렇게 느껴집니까? 한쪽에서는 불안하죠. 왜요? 여러분은 세상과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불안하죠. 왜냐하면 세상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추월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어요. 자, 오늘 그 말씀입니다. 세상은 어떤가?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오늘 이집트의 역사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근데 이집트의 이야기를 왜 우리는 배워야 되냐?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영적인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 원리는 계속 리바이벌, 반복돼요. 그래서 자, 펜을 제가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죠. 이거는 어제 놨어도 떨어지고, 내일 놔도 떨어질 것이고, 1000년 전에 이 펜을 놔도 떨어졌습니다. 1000년 후에 이 세상이 만약에 있다면, 하나님이 아직 안 오셨다면 이 펜은 떨어질 거예요. 왜요? 세상을 운영하고 있는 원리, 뭡니까? 중력이라고 하는,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하는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속에 있는 원리예요. 죄의 원리, 또 구원의 원리. 이 원리들은 이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야기 3000년 전의 이야기지만, 하지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구원,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고,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 그 이집트의 왕까지도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가고 세대가 흘러서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습니다. 이 왕조는 투투모세 2세입니다. 이집트의 역사 기록을 보면 힉소스 왕조예요. 그리고 이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 너무 많아졌어. 큰일 났는데. 전쟁을 할 때 얘네들이 뒤통수를 치면 어떡하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계의 역사, 중위
학생들은 세계 역사, 세계사에서 나오는 거죠. 세계 최초의 제국은 뭡니까? 아시리아 제국이죠. 그리고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렇게 제국들이 간단 말이에요. 세계의 제국들이. 그런데 세계 최초의 제국은 아시리아 제국인데 원래 그 전에 사실은 이집트가 세계를 정복하는 제국을 만들 뻔했어요. 왕이 다스리면 왕국이고 그 왕이 여러 개의 나라를 다 정복해가지고 다스리면 제국이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집트는 최초의 4대 문명, 황하, 인더스,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문명. 왜? 나일강의 그 비옥함을 이용해서 기원전 지금부터 5,000년 전부터 이미 문자를 쓰기 시작한 놀라운 문명이었습니다. 그 문명에서 그 당시에 이미 강에서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논밭에다가 물을 끓고 물레방아를 돌려 가지고 물을 공급해 가지고 밭을 논을 만드는 밭농사 논농사를 할 수 있는 첨단의 어떤 나라였어요. 거기서 나오는 그 문물과 그 힘으로 전쟁을 준비하는 거죠. 왜요? 힘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정복해가지고 제국이 돼야지. 이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왕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내가 다 쳐부셔서 다 내 노예로 만들어서 내가 진짜 왕이 돼야지. 내가 진짜 하나님과 같이 돼야지. 마귀가 계속 사람을 부추기는 마음이에요. 하영아, 너는 이쁘지만 더 이뻐지고 싶어. 눈 뜨고 나면 더 이뻐지고 싶어. 더 이뻐지고 싶어. 네가 혹시 나중에 성형수술을 해도 더 이뻐지고 싶어. 한 번 더 해야겠다. 눈도 해야겠다. 코도 해야겠다. 다 깎아야겠다. 그렇게 해도 더 하고 싶어. 더 하고 싶어. 더 하고 싶어. 더 이뻐지고 싶어. 끊임없이 이뻐지고 싶고. 하람이 예람이는 키가 몇 센치까지 크고 싶니? 180면 되겠니? 190? 더 커지고 싶어요. 저는 키가 178입니다. 아주 적당한 키죠. 그런데 키가 185는 됐어야지.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끝도 없습니다. 끝도 없어요. 제 차는 스포츠카입니다. 저는 제 차가 아주 마음에 들어요. 가성비가 아주 좋은 차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저는 벤츠를 타고 싶어요. 예전에 제가 일을 할 때 벤츠 S 시리즈를 타봤는데 차가 딱 말을 해요. 밟어. 나머지 내가 책임질게. 차가 나한테 말을 해요. 그럼 벤츠 S 650을 타면 만족할 것 같습니까? 아니죠. 페라리를 타야죠. 페라리가 한 4억에서 8억 돼요. 페라리를 타면 만족할 것 같습니까? 이제는 다 만족하겠다. 이제는 충분하다. 만족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람보르기니 타야죠. 람보르기니 120억이잖아요. 람보르기니 타면 만족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잠도 못 잡니다. 그 차 긁힐까 봐. 차에서 먹고 자야 돼요. 잠도 못 자요. 우리의 마음은 끝도 없어요. 계속해서 높아져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자 하는 끝이 없는 마귀의 유혹과 부추김. 그래서 이집트의 왕은 그 나일강의 비옥함을 토대로 세계를 정복하려고 하는 야망을 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게 뭐예요? 비돔성과 오늘 뭐라고 하니까 라암셋이라고 하는데 이게 피라미드와 스핑크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피라미드와 스핑크스가 왜 있냐 잘 모르죠. 무덤이 아니에요. 원래 그거는 군수 물자 창고입니다. 군수 창고예요. 그래서 피라미드에서 그 스핑크스에서 군수 물자가 나왔죠. 예전에.
이 군수물자 창고를 만들고 거기다가 무기를 잔뜩 쌓고 준비를 해서 뭘 하려고요? 전쟁을 하려고. 세계를 상대로. 그래서 제국 전쟁을 해서 제국을 만들어서 왕이 아니라 황제가 되려고. 그 정도로 힘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집트의 왕은 자신을 파라오, 나는 사람이 아니야. 형은 사람이 아니야. 형은 신의 아들이야. 그게 뭐니까 파라오죠. 태양신의 아들이다. 그 중에서 그 당시에 이제 별하별 잡신들이 많았을 때 가장 최고의 신으로 뽑는 것은 당연히 태양신이죠. 태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었으니까. 태양신의 아들. 형은 태양신의 아들이야. 너희들은 엎드려라. 경배해라. 나는 신의 아들이. 이렇게 스스로를 신격화해요. 그래서 그 파라오가 성경은 뭐라고 도금을 했습니까? 읽었습니까? 바로라고 하죠. 이 바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노예로 만든 거예요. 노예로 만들어 가지고 열심히 피라미드를 만들게 하고 군수 물자를 준비해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늘어나. 그래서 제국 전쟁을 하러 나갔는데 만약에 저쪽에 있는 외부 세력과 안에 있는 이 노예들, 이스라엘 이 히브리 민족과 결탁을 해서 내부에서 반란을 하면, 외부에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내부에서 들고 일하면은 그건 뭡니까? 싸먹히는 거죠. 그러면은 포위되면서 큰일 나니까 야,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컨트롤을 해야겠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굿 아이디어가 생각났어요. 뭡니까? 이 친구들을 엄하게 하자. 자, 여기를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의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은 바로가 이스라엘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나중에 밖에 있는 전쟁을 할 때 대적과 적국과 내통해서 내부에서 쿠데타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미리 밟아놔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엄하게 하자. 일을 잔뜩 시켜서 엄하게 하자. 자, 따라합시다. 엄하게 하자. 엄하게 하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엄하다. 우리는 이제 우리 한국말로는 엄하다. 똑바로 앉아! 눈동자도 깜빡이지 마. 이게 엄한 거죠. 그렇죠? 까딱하지 마. 이게 이렇게 엄하게 하다인데 성경에서 엄하다는 원래 원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페레크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이 페레크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말인데 원래 어원이 뭐냐면 맷돌입니다. 맷돌, 믹서, 갈다죠. 갈다. 제가 98년도 10월 21일 날 해병대 2사단 김포 청령부대 이런 데 전투지원중대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이병이 돼가지고 빨간 명찰 달고 이러고 앉아있었죠. 이러고 앉아있으니까 저기서 병장 선임들이 이러고 와요. 이러고 손에 뭘 들고? 빨대를 들고. 야, 아세이들이야? 신입들이야? 이리 와, 이리 와. 갈아 마셔버리겠어. 그러면서 말만 하면 이러는 거예요. 눈에다 빨대를 확 꽂아 쪽쪽 빨아먹어 버릴라.
이렇게 막 무시무시한 얘기하면서 빨대를 들고 다녀요. 겁줄라고, 신병들 겁줄라고. 근데 그 선임이 항상 하는 말이 갈아 마셔버리겠어. 실수하면 갈아 마셔버리겠어. 갈아 마신다는 게 뭐냐면 아주 엄하게 해가지고 빡세게 굴려가지고 정신 못 차리게 해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하겠다, 그런 의미죠. 뭡니까? 맷돌이에요. 맷돌. 아주 곱게 갈다라는 뜻을 페레크라고 하는데, 이거를 엄하게 하다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 갈아 마셔버리겠어. 그리고 그 갈아 마셔버리겠다는 것에 대한 실제적인 어떤 정책은 뭐냐면 일을 아주 엄하게 시키는 겁니다. 공사를 막 진행을 시키고 피라미드를 만들고 스핑크스를 만들고 거대한 건축물들을 만들어서 채찍질하고 하루에 18시간씩 노동을 시키면서 사람들을 노역으로 중노동으로 죽게 만드는 거죠. 힘이 없게 만들고 괴롭혀가지고 아무런 생각도 못하고 정신없이 살게끔 만드는, 그게 바로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한 일이에요. 왜 이랬을까요? 사실은 진짜 목적은 이 뒤에 나옵니다. 5장 7절에서 9절, 앞에 띄었는데 좀 작네요. 그래서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바로의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엄한 정책은 뭡니까? 여기서 나오죠. 야, 너희들이 감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그런 소리를 해? 뭡니까? 저희가 주일엔 예배 드릴게요. 야, 니네 아직 정신 못 차리는구만. 예배를 드려? 감히? 세상의 쓴맛을 덜 봤구만. 먹고 살기 위해서 미친 듯이 일하란 말이야. 세상에서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집 살려면 그렇게 일해도 되겠어? 서울에서 집값이 20억인데 그렇게 일해서 되겠어? 죽어라고 일하란 말이야. 주일에 놀아? 예배를 드려?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네. 묻고 따블로 일하란 말이야. 막 이렇게 엄하게 하는 거죠. 바로가 그렇게 엄하게 페레크하게 갈아 마셔버릴 정도로 세상을 압사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야, 네가 예배를 말해? 게으르니까 그딴 헛소리나 하고 있는 거야. 얘들아, 쟤네들한테 일을 따블로 시켜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면 세상에 여러분들을 더 푸시할 겁니다. 아주 강력하게 프레스할 거예요. 아주 곱게 갈릴 때까지. 여러분이 머릿속이 하얘질 때까지. 너무 공부를 하다가 저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대학교를 다녔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대학교와 대학원을 다니면서 저는 장학금을 받아야만 학업을 할 수 있었어요. 13년 동안 장학금을 못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아르바이트도 했기 때문에 밤을 새워야 됐어요. 허구한 날. 발제 하나를 위해서 7일 동안 밥을 세본 적이 있어요. 정말 죽기 직전까지 공부를 했어요. 야, 이러다 죽겠다. 커피를 20잔씩 먹으면서 볼펜으로 진짜 허벅지가 시꺼멓게 죽을 때까지 찍으면서 일주일 내내 잠을 안 자고 공부를 했던 적이 있어요. 머릿속에 아무 생각이 안 날 때까지 공부하는 거예요. 세상에 눌리기 시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 겁니다. 왜요? 여러분이 감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세상에서 자칫하면 이 게임에서, 이 레이스에서 떨어지고 한없이 추락하는 이 무시무시한 경쟁의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갈아마시겠다고, 패렉하겠다고, 엄하게 하기 위해서 달려드는데, 이게 파라오예요. 이게 마귀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여러분을 계속해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굉장히 여러분의 그 텐션이 루즈하죠. 아주 생활, 여러분의 삶이 학교도 안 가고 학원도 잘 안 가니까 굉장히 여유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정신 세계는 지금 이 세상 어느 때보다도 치열하게 여러분들을 공격받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모든 컨텐츠들로. 그 쓰레기 같은 컨텐츠들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장악하고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없도록. 우리는 시간만 나면 유튜브를 보죠. 시간만 나면 게임을 하죠. 여러분의 인생은 거기에 이미 중독되어져 있어요. 이제 우리는 사순절이 시작됐어요. 우리는 이제 다음 주부터 금식을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핸드폰 금식을 할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경험해 보세요. 손 떨립니다. 막 핸드폰 보고 싶어도 막 묶어두지 않으면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중독이 올라올 거예요. 이만큼 우리는 무서운 공격을, 치열한 공격을 받고 있죠.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성경을 묵상하면서 아주 놀라운 또 하나의 진리를 발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페레크, 바로가,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간다고요. 그것이 세상이 여러분을 향해서 원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향해서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레위기 2장 1절입니다. 레위기 2장 1절, 우리 앞에 말씀을 띄웠고요. 성경에 있는 우리 친구들은 찾으십시오. 아주 좋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찾는 훈련 필요하죠. 레위기 2장 1절, 우리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방법 중에 소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소제는 뭐냐면 고운 가루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뭐냐면 우리가 고운 가루가 되어지기를 원해요. 왜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고운 가루가 되기를 원하실까? 왜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실 수 있거든요.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을, 액체를 좀 섞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돼요? 아, 요리를 안 하는구나 우리 친구들. 저는 요리가 취미여서 거기다가 액체를 넣으면 반죽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반죽을 갖고 칼국수도 할 수 있고 수제비도 할 수 있죠. 그렇죠? 반죽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양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티끌을 모아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실은 흙이 아니에요. 원래 원문은 아파르. 뭡니까? 티끌, 먼지인데 지금의 현대 언어로 따지면 원자입니다. 원자. 가장 최소의 단위의 먼지로, 원자와 분자로 사람을 지으셨죠. 그래서 원자와 그 세포 단위 안에 뭐가 있어요? DNA, 미토콘드리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는지 다 설명서가 적혀 있잖아요. 그 세포와 원자와 분자, 그것을 이제 성경은 아파르, 우리 성경은 티끌이라고 번역했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그게 뭡니까? 고운 가루예요. 페레크죠.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상도 여러분을 고운 가루로 만들려고요. 왜요? 여러분을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마귀의, 악마의 노예로, 세상의 노예로 만들려고, 악마의, 마귀의 종들로 만들려고 여러분을 달달달달 볶을 거예요. 세상은 공부해라, 공부해라, 일해라, 계속해서 경쟁해가지고 살아남아라. 하나님은 생각하지만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지금 네가 서울대를 못 가면 너는 그냥 끝나. 계속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서울대를 가고 삼성을 들어가면 뭐합니까? 돈을 100억씩 벌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전 삼성을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 잠깐 내년에 그런 거 없잖아요. 바보 같은 소리죠. 마귀도 우리를 고운 가루로 만들려고 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고운 가루로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적으로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가 스스로 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마귀에게 고운 가루가 갈려질 것인가, 하나님께 고운 가루로 드려질 것인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건 우리 스스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 고운 가루가 되는 건 뭐예요? 내 계획과 내 의지와 내 인생과 내 철학이 있어요. 내 뜻이 있죠. 하지만 그것들을 다 부서뜨리고 잘게 부숴서 어디까지요?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그 모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누가 십자가에 달려 그렇게 비참하게 치욕스럽게 죽고 싶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나도 그것을 거부하고 싶지만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서 배에 빵꾸 안 하고 가시관을 쓰기까지 절대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어디요?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길이에요. 고운 가루가 돼서 아버지께 드려졌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운 가루가 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희생과 순종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만물 위에 세우셔서 어떻게 해요? 세세토록, forever, 영원토록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도록 그렇게 진정한 왕이 되게 하셨어요. 이게 성경의 스토리예요. 저와 여러분이 마귀의 길을 따라서 계속 살다 보면 어느새 마귀에게 원하는 고운 가루가 돼서 마귀가 우리를 빚어서 마귀가 원하는 삶으로 만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뜻을 부서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갈려져서 고운 가루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물로 진짜 왕다운 그런 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믿겨집니까?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항상 진실케 내만 바꾸사 하나님과 함께 하여 주셔서 주는 토기장이 뭡니까? 진흙으로 만드시는, 빚으시는 분이시죠.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운 가루가 되어서 우리를 빚으시고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의 걸작품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빚으십시오. 하나님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다시 한번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아멘.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운 가루가 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운 가루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바로 밑에서 그 엄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신음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더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더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해서 그렇게 정신없이 머리가 하얘질 때까지 달려가야만 하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오직 하나님께만 고운 가루가 되어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진흙입니다. 당신은 토기장이십니다.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로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계수하는 그날에, 심판하는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상급을 내어드리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로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이 자라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바로의 세상에서는 한 푼이라도 모아서 더 높은 왕이 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세상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또 선교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흠양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순종을 받으셔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생명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무력한 시대, 그 무력함에 또 세상의 허튼 그런 수많은 저질 컨텐츠 속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공부와 일들에 성실하여서 하나님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고운 가루로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안에서 믿음을 키우시고 세상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이 세상을 쫓아서 세상에 순종하여서 고운 가루가 되어서 세상의 노예가 되는 삶을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여서 하나님께만 고운 가루로 드려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고 결심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또 예배자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예울 청소년부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음 주는 21일 이고 저희가 성경 암송 대회가 있습니다. 59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59절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오늘 반드시 저에게 신청을 해주셔야 되고 또 그 신청을 59절을 준비하지 못한 우리 친구들도 한 절, 두 절, 뭐 5절, 10절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만큼만 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또 더불어 문화상품권 보너스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이제 코로나 종식이 멀지 않았습니다. 준비해야죠. 여러분 학교 가면은 문제집도 사야 되고 하는데 문화상품권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게임 머니로 쓰는 바로가 딱 좋아하는 길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학업을 또 학교 갈 것들을 준비 슬슬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우리가 또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말씀도 암송하고 이 기회에 진짜 집중해서 말씀을 암송하고 꼭 한 절이라도 도전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 저희가 이제 재수요일이라고 해서 이번 주 수요일부터 40일 동안이 사순절 기간이에요. 40일이 지나면은 3월 넷째 주가 이제 종려 주일이고 그리고 4월 첫째 주가 부활 주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금식 계획을 세워서 선생님과 여러분들이 금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2021년에 새로운 계획들을 세웠죠. 그리고 여러분 작심삼일이 되었죠. 멘탈이 약해서 우리는 계획을 기가 막히게 세웠지만 막상 또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리셋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다시 왔죠. 음력으로 2월 1일이 엊그저께였습니다.
사실은 2021년이 엊그저께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한번 마음을 오지게 먹고 이를 악물고, 저는 여기서 올해 상반기 계획을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다이어트를 하겠습니다. 15kg를 감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 먹은 것은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상반기 안에 15kg를 감량하지 못하면 여러분에게 제가 간식을 전원 다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 카톡방에다가 나는 이런 계획을, 이런 목표를 실천하겠습니다라고 공개해 주세요. 왜? 스스로를 묶어야 돼요. 스스로 혼자만 알고 있다가 혼자 그냥 합리화하고 자포자기하면 안 됩니다. 공개하고 나를 묶어가지고 반드시 내가 마음먹은 것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돼야 됩니다. 그래서 계획하고 생각한 것들을 반드시 이뤄나가는 훈련. 어떤 상황과 어떤 다 비겁한 변명입니다. 그런 거지 같은 변명들 다 필요 없고 생각하고 목표한 것들을 꾸준하게 이뤄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영어 단어를 몇 개 외우던 뭐 운동을 해서 몸짱이 되든 공부를 몇 등을 하든 문제집을 몇 권을 풀든 다 좋습니다. 뭐든지 좋습니다. 말씀을 몇 구절을 외우든 성경을 몇 독을 하든 좋습니다. 좋은 계획을 올려주는 그 청소년 학생을 뽑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시상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원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2021년에 좋은 목표들을 세우고 다 같이 도전해서 좋은 결과들을 거둘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돌아가실 때 우리 친구들과 서로 어떤 상의도 하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